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함께 전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이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좀 느껴집니다.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애틋해 하는지, 얼마나 지금 보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17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얼굴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비록 유대 종교의 핍박으로 인해 비록 지금 몸은 멀리 있어도 이 마음은 늘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멀리 있어도 잊히지 않는 곳, 한동안 못 봐도 마음은 늘 가 있는 곳, 얼굴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떨어지지 않는 곳, 그런 곳이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 늘푸른 하이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늘푸른 하이교회가 그런 교회구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삶과 신앙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심이죠. 그러나 예배만 함께 드린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삶도 함께 나누고 서로의 형편과 또 함께 삶을 또 나누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우리 늘푸른 하이교회가 작은 교회고 신생교회고 하지만 그런 점에서 이 초대교회를 조금은 닮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다 말하지 않아도 이 서로의 형편을 어느 정도 알고 또 붙들어야 할 것은 붙들고 또 기도해야 할 것은 기도해 주는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노호연 교수님과 김기배 권사님께서 약 4달 만에 겨울살이를 마치시고 다시 오셨습니다. 그 사이에 아주 미세하지만 교회에 조금 변화도 있었죠. 새로운 분도 오셨고 겉으로 보면 이게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 부부께서는 이 분당에 계시는 동안에도 제가 알기로는 단 한순간도 우리 교회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예배 아주 성실하게 잘 들으시면서 영적으로 늘 우리와 가까이 계셨고, 그리고 교회 소식이 또 궁금하실 때마다 연락하셔가지고 교회 형편을 늘 물으셨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새로 오신 분들 교회에 잘 적응하고 계신지, 또 오늘 기도하신 아무개 집사님 기도가 참 은혜로웠다고 이게 칭찬하시고, 교회가 평안한지 늘 마음에 두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교수님, 교회가 아주 평안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비로소 이제 안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따뜻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오셨지만 결코 지금 이 분위기가 어색하지 않으시겠구나. 몸은 떨어져 계셨지만 마음은 언제나 우리 공동체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하규 권사님도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마 같은 마음이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수님과 권사님 두 분을 처음 뵙는 이 세 가족들도 크게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교회 안에 이 남아있던 이 성도들이 늘 우리 교수님 이야기, 우리 권사님 이야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참 귀한 어른들이 계신다. 날이 따뜻해지면 곧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함께 기다렸고 오늘 이렇게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함께 기억하고 함께 기다리고 함께 맞이하는 것입니다. 또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식탁을 볼 때마다 정말 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 식단의 이 풍성함이 전국 교회 가운데서 이 상위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은 단지 음식의 양 때문이 아니에요. 각 사람이 자기 형편과 자기 분량대로 자기가 섬길 수 있는 만큼을 기쁨으로 채워오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여러분 똑같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부담이 되죠. 중요한 것은 자기 각자의 달란트대로 자기 분량대로 공동체를 섬긴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 부식 헌금을 내고, 누군가는 반찬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과일을 챙겨오고, 누군가는 자리를 챙기고, 누군가는 조용히 필요한 것을 보태고, 누군가는 또 말없이 이 마음을 얹습니다. 그 작은 섬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이 식탁을 아주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먹고 사는 삶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도 이렇게 함께 드리는 모습, 저는 이것이야말로 초대교회가 지녔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단지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삶을 함께 살았고, 또 필요를 함께 나누었고, 또 기쁨과 아픔을 함께 짊어진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우리 늘푸른 하이교회가 바로 그런 이 초대교회의 순수함을 많이 닮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모든 것이 다 단단히 자리 잡은 것은 아니죠. 우리 신생교회이고, 그리고 최근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가식 없이, 꾸밈 없이 함께 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공동체의 신뢰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이 삭막한 시대에 이런 공동체 흔치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 쉽게 만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공동체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아직 완전한 이타적 공동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아직 미숙한 부분도 많고 여전히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초대교회의 순수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것을 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전히 여러분 이타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조금씩 걸어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우리들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삶과 신앙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삶이 곧 신앙이었고 신앙이 곧 삶이었습니다.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여러분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스럽고도 치열한 이 삶의 한복판의 이야기가 우리 신앙의 핵심 주제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함께 노동하고 함께 먹고 사는 문제를 공유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고 혹시 남는 것이 있다면 더 가지기보다 함께 나누고 이렇게 삶의 이 평등 공동체를 이루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그리워하는지 여기 바울의 이 마음, 감정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시면서 혹시 그리워해 보셨습니까? 그리움. 저는 그동안 이 언어가 그냥 참 낭만적이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 언어가 참 신앙적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생각했던 그리움은 에로스적인 그런 그리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죠. 요즘은 핸드폰이 아주 잘 발달해가지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바로 영상통화해서 보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이 그리움이라는 이 낭만이 아주 예전만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중학교 때 이런 적이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우리 아내한테 혼날 것 같은데 각오하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그 중학교 때 교회 누나를 좋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누나는 이제 고등학생이었어요. 그 누나가 다니는 학교가 여고였는데 우리 집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 집 옥상에서 그 학교 정문이 다 보여요. 그런데 사춘기였던 제가 눈만 감으면 그 누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그리워져요. 이 그리움만 쌓이고 이 그리움 때문에 이 마음에 이게 통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올라가 그 누나가 등교하는 것을 보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요. 지금 생각하면 참 이게 한심하고 부끄럽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교복을 입고 우르르 등교하는 누나들 중에 그 누나를 찾는 일이란 거의 불가능하죠. 실제로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같이 그 누나를 보게 된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날은 여러분 하루 종일 뭐 기분이 좋고 룰루랄라 그러죠.
뭐 지금 생각하면 뭐 그 누나 사실 얼굴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그리움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며 지금 그때를 기억해낸 것인데요. 그 기억이 가능한 했던 이유는 뭐 지금이 와서 그 누나가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움이라는 이 언어가 가지는 낭만 때문에, 그 낭만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기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춘기 풋풋했던 그때의 따뜻한 그런 마음을 이렇게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낭만적인 그런 그리움의 그 마음이 저와 비슷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으시죠? 네, 우리 이미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움이라는 정서는 이게 참 따뜻한 그런 감성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품고 있는 이 그리움은요, 단순히 인간적인 정의나 이 감상에 그런 머무는 그런 그리움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에로스적 그리움이 아니라 아가페적 그리움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아까 그 부끄러운 이야기, 제 중학교 때 그 말한 그 그리움 이야기는 에로스적 그리움 이야기죠. 그러니까 에로스가 나를 중심에 두고 이렇게 끌리는 그런 마음이라면, 아가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가페는 상대를 살리고 세우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리움은 바로 그런 아가페적 그리움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사무치게 보고 싶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이 먹고 사는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다가 겪는 고난은 잘 견디고 있는지, 지금 그 모든 것이 지금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운 거예요. 전적인 이타적 그리움입니다. 그냥 한번 생각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지금 사무치게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가페적 그리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아가페적 그리움. 자, 이어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시 가고 싶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반대와 박해로 길이 막혔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몸은 가지 못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리움은 더 깊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적 그리움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서로를 향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교회가,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아가페적 그리움, 이 사랑의 그리움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복덩이들인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어디 다치지는 않았는지, 우리 경기도 오산에서 교회를 늘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로빈이네 주중 일상은 문제가 없는지, 평안한지, 우리 카리나 성도님 독일에서 예천으로 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타국에서 살아가는 이 낯섦과 외로움은 없는지,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은
어떤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이 아가페적 이 그리움이 여러분 우리 늘 푸른 화이교회 안에 더욱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19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드려야 할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든든한 반석이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 제가 늘 마음에 두고 고백하는 말이고, 그리고 또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고백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놀푸른 하이교회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반석이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제 함께 전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런 결단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1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전도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전도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전도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분명한 그런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전도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전도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두 번째 이미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전도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이 전도의 방식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고민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전도지를 들고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이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식도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헌신을 통해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복음이 전해진 그런 역사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수고를 절대로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되죠. 다만 오늘의 현실이 많이 달라졌죠. 아파트는 출입 자체가 쉽지가 않고, 또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또 이단이 득세하면서 이게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방식만으로는 이 사람의 마음 문을 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이 낙심하죠. 전도하기가 어렵다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관계 속에서 신뢰를 쌓아야 되는 시대예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마음의 문이 열리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증언하는 전도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전도의 열심은 그대로 가지되 전도의 방식은 오늘의 시대에 맞게 더 깊고 더 따뜻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늘푸른 하이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자,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19절 말씀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자신의 희망이고 기쁨이고 자랑할 면류관이다 이렇게 높여줍니다. 바울의 이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학식, 재산, 보장된 미래 이런 것이 자랑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모진 고통을 통해 걸어온 삶을 통해 만난 여러분, 온 삶을 걸고 전도하여 얻은 여러분이야말로 자신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미지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는 방금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 삶은 초대교회 공동체적 삶이에요. 함께 먹고 함께 필요를 살피고 기본적으로 삶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을 말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먼저 이타적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지금 무엇이 가장 힘든지, 삶의 무게를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그런 것을 먼저 헤아리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을 먼저 건네는 일이기 전에 그 사람의 삶 한복판에서 마음으로 함께 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삶을 살고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타적인 삶, 참된 복음의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모두를 참으로 귀하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많이 부족하지만 더 순수한 믿음으로 서보려고 애쓰고 더 진실하게 설교하고 목회하려고 힘쓰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며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전도의 길을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우리를 자랑하고 이런 우리 교회를 자랑한다면, 이런 자랑으로 우리 교회가 체질화된다면, 우리 늘푸른 하이교회가 이 자발적 이타성이 있는 교회로 여러분 소문난다면 우리의 전도는 참으로 재밌고 신나고 또한 열매도 주렁주렁 열릴 것입니다. 마지막 이미지 보여주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생각해 본 전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전도에 여러분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마음에 전도할 대상 한 사람을 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아가페적 사랑은 계산이 아닙니다. 조건을 따지는 사랑도 아닙니다. 먼저 주고 그리고 먼저 품고 먼저 다가가는 사랑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기브 앤 테이크에 익숙한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첫 번째 단계 의식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보여주십시오. 무엇을 보여주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
예수님을 닮아 아가페 사랑을 살아내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따뜻하고 든든한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일은 결코 단시간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이 이 아가페를 살아내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혼자 하다가 지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면 훨씬 더 용기가 생기고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그분께 밥 한 끼를 여러분 대접하십시오. 그리고 의미 있는 선물을 준비하시면 더 좋습니다. 물질이 오가는 자리에 마음도 함께 갑니다. 정성이 담긴 물질은 결국 마음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 사람의 삶과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말 한마디로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소박하지만 진실한 삶의 모습이 우선 있어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기도를 통한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뒤에도 결국 그 한 영혼을 움직이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또 기도를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합시다. 우리다운 방식으로 전도합시다. 초대교회처럼 삶을 나누는 방식으로 전도합시다. 한 사람을 품고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한 사람에게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줍시다. 그래서 우리 늘 푸른 하이 교회가 이 예천과 경북 도청 신도시에서 복음의 따뜻함을 전하는 교회,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교회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합니다.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가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얼굴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떠나지 않는 공동체, 서로를 기억하고 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늘 푸른 하이교회를 이렇게 따뜻한 공동체로 세워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가페적 그리움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며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를 전도의 자리로 보내주옵소서.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한 사람에게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예천과 경북 도청 신도시 가운데 복음의 따뜻함이 흘러가게 하시고 품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믿음으로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을 거룩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영원한 반석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